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네 가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소통하는 길입니다. 초대교회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였고 또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란 누구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란 뜻 자체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위해서 보냄 받았냐면 세상을 살리라. 그래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사도의 가르침, 바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서로 교제했다고 그러죠? 교제. 이 교제란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는 포럼, 늘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또 기도응답의 은혜, 또 내 현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포럼하면서 서로 펠로우십,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 가운데 막 서로 믿음, 소망, 사랑이 서로에게 교류되는 공동체였고요. 또 세 번째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며란 말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바로 떡과 잔을 가지고 늘 성찬식을 하고 또 음식들을 집에서 갖고 와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려운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온 사람들 가운데 과부가 진짜 많았고요. 그리고 고아들이 많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하는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것이 교회에 큰 일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집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은 좀 음식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눠 먹고 또 어려운 사람 서로 도와주고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헌납하고 그걸 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공동체를 이룬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게 바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더 한 것이 있는 게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늘 모이면 뭐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응답의 결과로 나온 것이 그들의 현장의 역사입니다. 현장에 가면은 계속 성령의 역사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처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가장 원시적인 교회 같은데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가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 교제도 없이 또 전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다 흩어졌다가 또 일요일 날 되면 그냥 조용히 와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 이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와 소통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와 소통을 이루려면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은 붙잡을 것이 뭡니까? 강단의 말씀 다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된다. 그리고 항상 모일 때마다 서로 성도들하고 세 가지 포럼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됐고 오늘 나는 하나님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 그리고 오늘 내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기도 제목, 그리고 나의 현장에 있었던 일, 하나님의 역사, 전도의 축복들, 그러면서 내가 이번 주에 다시 세우는 전도의 계획, 요 세 가지가 늘 포럼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이 포럼이 전 성도들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마치고 나면 이렇게 팀별로 모여서 이 포럼을 늘 하죠. 아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포럼하라고 하면 막상 할 말도 없고 되게 참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맨날 패스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이 와서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거. 그 내가 얘기했는데 얘기하면서 자기가 더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받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게 되죠. 또 기도응답 받은 걸 서로 나누는데 서로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요 같이 기도하게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의 직장,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있잖아요. 그걸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알고 한 주간 이렇게 참 당신의 삶 속에 성이 역사하시군요. 그걸 서로 나누면서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가보진 않았으나 서로 간접적으로 그걸 알고 같이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럼이 교회 안에 쫙 퍼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제가 꼭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5분 정도 뽑아서 매일마다 정말 이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이걸 같이 서로 풀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실제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을 가서 도와주고 이런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이 초대교회가 했던 이 방법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누리고 증인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 신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많은 다른 얘기를 하기 원치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와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가서 책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은 임마누엘 은혜교회 강단만큼은 저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만 외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만큼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풍성히 들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내게 가져와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염려하여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도다. 오늘 이 시간에
내일 해야 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염려 어떻게 합니까? 오늘 고민 안 하냐? 네. 기도하시고 푹 주무시면 하나님이 내일 알아서 해결하시든지, 또 내일 해결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방법.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래, 내가 조금만 무릎 꿇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는 바쁘고 강팍하고 내 머리로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그렇게 돌아다녔다고 인생에 많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시작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당신은 나를 죄와 사망과 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리스도로서 나의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주님이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옵소서. 나는 너무도 지금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향하여 모세한테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 밑에 길을 준비해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응답이라는 것은 문제의 포장지에 둘러싸여져서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인간관계 고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로 힘드십니까? 또 가정 문제로 힘드십니까? 또 경제 문제로 너무나 힘드십니까? 건강 문제로 고민된 분 계십니까? 오늘 그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걸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든 안 되든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그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곳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1시간 동안 고민하지 말고 그 1시간 가운데 10분이라도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 어떻던가요?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고 회복의 역사가 나요. 걱정과 염려가 다 주님께 맡겨지고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맛있게 해결하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받은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내가 지금 막 잔뜩 염려하고 있다면 거기다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의 손을 움직이셔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그때 주님은 거기다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믿음의 원네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흑암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는 응답 주려고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 주시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나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복음 받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키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고 살릴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한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먹고 자고 노는 집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은 늘 예배가 있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가정예배 아직 못 드리신 가정은 다 가정예배 회복하세요. 새해 결단 많은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온 가족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 가족들이 안 드리면 나 혼자라도 그 시간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정의 단을 쌓고 가문의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결단 그래 내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낮에 꼭 하루 3번은 정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결단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뭐 하세요? 눈 뜨자마자 한번 여러분이 메시지를 한번 탁 틀어보세요. 눈 뜨자마자 메시지를 탁 듣고 틀어놓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는 새벽에 들으는 메시지가 제일 은혜예요. 새벽에 탁 쫙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 말씀이 큰 힘이 됐다. 그게 힘든 분은 읽는 게 좋다 그런 분은 일어나자마자 기도 수업을 탁 펼쳤어요. 그럼 주무시기 전에 뭐 하다 주무십니까? 막 컴퓨터 하다가 막 컴퓨터 잔뜩 하면은 저도 해보니까 이 피곤이 막 머리로 올라가요. 참.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괜히 피곤한데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메시지 틀어놓고 스트레칭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 전에는 메시지 들으면서 스트레칭을 쫙 하면 몸이 쫙 풀립니다. 그러면 싹 스트레칭 하다가 잠이 싹 와요. 그럼 빨리 들어가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기를 딱 쓰고 자고요. 네, 참 좋더라고요. 낮 시간에 하루 종일 내가 진짜 기도할 시간 되니까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낮 시간에 언제 기도하지 오늘? 기도할 시간을 꼭 찾아요. 그래, 이때가 맞다. 그러면 그때 1시간은 내 기도할 시간이다. 저는 운동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운동하면서 기도하면 참 힘이 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성도들이 좀 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교회 안에 아예 그냥 매일 9시는 기도회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때는 다 트레이닝복 입고 와서 운동화 차림을 나왔고 메시지 다 틀어놓고 메시지 들으면서 다 같이 스트레칭 쫙 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각자 알아서 기도하고 또 찬양 들으면서 다 기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려면 좀 이렇게 뭔가 심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막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기도한다든지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한다든지
또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기도하는지. 이런 기도가 더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기도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꼭 우리는 뭐 꼭 기도하자 그러면요, 막 다 옷 차려입고요, 막 되게 불편한 옷 입고 와가지고 막 딱 딱딱한 의자 앉아가지고요, 막 1시간 동안 막 쭉 이러고 있거든요. 그 1시간 동안 이러고 하고 나면요, 막 어깨도 얼마나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내가 볼 땐 그것보다는 막 쫙 스트레칭 하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편안하게 입고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은혜 받고 가서 쫙 샤워하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일주일간 저녁에 9시마다 이렇게 쫙 기도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밤 문화가 바뀌죠. 딴 때 같으면 이 시간에 뭐 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저녁 9시만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은 바로 주무실 시간이잖아요. 그죠? 빨리 일기 딱 쓰고 스트레칭 딱 하고 주무시고 낮에는 열심히 사시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1년 내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마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 주만 우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받은 응답을 여러분 가정으로 갖고 가서 매일마다 집에 가면 이 시간 되면 혼자 9시 되면 정식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팀을 모아서 기도 모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기도, 전도 요 포럼을 하는 기도팀 한 사람이 꼭 한 개 이상은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한 30군데 만들고 싶어요. 나하고 기도 모임 할 수 있는 팀을 한 30개 팀. 우리 이창환 집사님은 한 5개 정도 만드세요. 그러시야 월화수목금 또 딴 생각 안 하시지. 그래서 기도 모임 가서 계속 은혜 받으시고 수요일날은 수요일 보시고 주일날은 교회 오시고 나머지 5일 동안 딱 한 팀씩 딱 가서 그래서 오성훈 집사님하고 한 팀 만드시고 또 신촌팀하고 한 팀 만드시고 또 학생들하고 한 팀 만드시고 저하고 한 팀 만들고 가족들과 한 팀 만들고 금방 5개 돼버리네. 그죠? 여러분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말씀 붙잡고 포럼할 수 있는 팀. 같이 기도응답을 포럼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팀. 그리고 같이 전도를 기획하고 전도의 축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팀. 이 팀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쫙 포럼이다. 이게 바로 교회와 소통하는 길입니다. 전 성도가 강단 메시지를 딱 붙잡고 말이죠. 매주마다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산을 옮긴다. 오늘 여러분 때 어떤 산이 놓이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도 내 앞에도 인사 이번 주에 기도로 이걸 옮겨버릴 것이다. 이번 주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히스기야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를 다 끊어버렸어요. 참,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히스기야가요 딱 생명이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버렸어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세계가 있습니다. 현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요 현장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움직이는 기도의 영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새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우리 소통하는 사이가 됩시다. 모든 막힌 것이 뚫리길 바랍니다. 진짜 뭘 갖고 소통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리스도 앞에 같이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 이름 전하는 전도로
딱 소통하는 이 세 가지가 되어지는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서로 소통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통의 역사가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을 이루고 현장과 소통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갖고 증인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의 큰 비밀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해 주신 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가서 믿음의 기도로 산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65장.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새해에는 여러분이 한번 대박 그런 실천보다는 소박한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사람들은 큰 대박 되게 누리는데 큰 대박 되게 노리고 하는데 대박도 좋지만 소박한 실천 한번 해보시고 그 소박한 실천이 큰 응답을 가져옵니다. 제가 오늘 기도처 원고를 썼는데요. 1903년에 원산에서 7명의 외국인 선교사님들하고 한국 우리 민족하고 모여서 사경회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임, 그것을 며칠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에서 큰 위기 가운데서 9.4.1 생을 살아남고 오신 화이트 선교사님, 여자분이신데
그분의 메시지를 강사로 초청해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하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 나름대로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힘든 가운데서 자기가 휴가도 다 반납하고 그 시간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해서 참여했습니다. 몇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화이트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자기가 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겠다고 서운한 그 얘기를 듣고 하디 선교사 갑자기 그 마룻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되게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를 했는데 거기 모인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인 사람 다 회개를 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 자리에 임했는데 그 원산 기도회 그 모임에서 시작된 기도 운동이 우리나라 전체로 번져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의 큰 전도운동의 기폭제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그 자리. 그 하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참 30년 이상을 선교하신 분인데요. 오자마자 얼마 있다 난 첫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한 몇 년 후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한 5살 살다가 또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두 아이의 묘지가 저 양화진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 가봤는데 거기에 그 두 아이의 묘지가 이렇게 다 있어요. 하디 선교사님의 아이들. 자식이 죽으면 보통 마음에 부모가 묻는다고 하죠. 이 두 사람이 그 아이를 가슴에 담고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나라가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의 전도운동이 시작된 그 기폭제가 바로 몇 사람이 모여서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곳곳에서 그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가다라 합방에 모인 그 운동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많은 결단도 할 수 있겠지만 새해는 한번 작은 결단들, 소박한 결단들 한 가지 해보세요. 내가 일요일만큼은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주중에 한 번 더 교회를 좀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수예배라도 내가 주중에 꼭 가서 예배 드리겠다. 이런 결단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새해에는 꼭 운동을 하겠다. 또 내가 기도 모임을 꼭 몇 팀 만들겠다. 이런 소박한 기도 제목들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꼭 드려보겠다. 또 새해에는 내가 꼭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겠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하는 한번 이런 결단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많은 응답을 줄 겁니다. 작은 실천이 큰 응답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교회 안에 이 포럼 나도 진짜 이 세 가지 포럼을 매일마다 일기를 써보고 그리고 이거 해보겠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한테 늘 편지를 써요. 하나님께 편지 쓰는 게 제 일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매일마다 한번 해보세요. 몇 줄 안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여러분한테 늘 세 가지가 확인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소박한 결단들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2년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고 교회와의 소통을 이루고 현장과의 소통을 이루는 축복 있게 해 주옵소서. 새해에 저희들이 소박한 작은 결단들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결단한 그 작은 것들이 큰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작은 씨앗이 나중에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성도의 주 앞에 결단한 그 결단이 큰 열매로 맺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정말로 기도에 큰 힘을 얻게 해주옵시고 기도 속에 있는 기도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매일마다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전도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서로 포럼하며 서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곳곳에 우리가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이 세 가지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현장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새해 곳곳에 지교회를 세우는 축복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께서 역사하사 성도들 가정에 있는 문제들, 또 저들 개인에게는 경제의 문제들, 또 모든 영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저들에게 있는 정말 말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 주님이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일본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사 일본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얻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고 교회와 소통을 이루고 현장과의 소통을 이루어 기도로 산을 옮기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저들의 소박한 그 결단 앞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